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0일 월요일 알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하는 첫날인데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듯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장이 19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18장은 왠지 이렇게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이고 또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장임을 제가 다시 출애굽기를 보면서 묵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베두인의 선조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광야에 살았던 베두인 족속, 천막을 치고 살았던 족속에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들었다. 이게 지금 믿음이 시작이 되는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베나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갑자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손주들을 데리고 또 그의 딸을 데리고 모세를 찾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돌이켜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 일들이 바로 18장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언제 모세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헤어졌는가를 주석에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4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땅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명령에 순종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당시 이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십보라가 미디안의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했던 그 할례를 거부하면서 문화와 종교의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백성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남편의 모세가 아들들의 할례 때문에 죽을 뻔하자 마지못해 이 일을 행하고 모세에게 당신은 내게 피를 보게 한 남편이다. 내 아들들의 표피를 잘라서 피를 보게 한 남편이므로 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고 아내로서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포기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바로 이 부분에서 가족 간의 이별이 있었다.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믿는 자로서 친지들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언행이나 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 가족 간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갈등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각자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믿음 생활을 묵묵히 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인데 이 가족의 상봉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여기 1절에서 이드로가 듣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고 모세는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다 전해 들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친지를 방문하거나 또 친지가 찾아오거나 또 친척들 간에 이런 많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은 들음으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타이밍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음과 진리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과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부모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방향을 바로잡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명절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에 대한 그의 장인의 반응입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심경의 변화가 있죠.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이드로가 깨달았도다. 이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그 가족들 안에 신앙 고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관계들 또 사람들이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 12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을 주셔서 희생제사의 원리와 구원의 역사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모세의 간증을 들은 장인이 자발적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마치 화목제물을 드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 친척 간의 아름다운 예배, 이 제사가 드려지는 놀라운 광경이 바로 12절의 이 광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저의 가족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청년 때까지 사실 대다수 우리 외가나 친가들에는 무신앙을 소유한 사람 너무나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 그는 이제 명절 때만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가정이 되었고, 우리 어머니 쪽에서도 주로 저 경상도에 사시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이 가족이나 또 친척들 안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만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또 새로운 나라의 리더자로 세우기 전에 그의 가정을 세워가며 깨어진 가족들을 회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18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가 뭐 나라의 일도 할 수 있고 뭐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샬롬, 질서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역사하셔서 깨어진 것들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 함께 서로 화해하고, 또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아름다운 화목제사로 또 예배로 나아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주의 역사를 고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에게 전체 그 예배 영상과 또 프린트물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고, 내일은 예배 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